할렐루야. 좋은 우리 주일날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또 주 안에서 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특히 요즘에 이런 정말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에 이렇게 전염병이 그냥 혼통 들끓는 이런 시기에 살다 보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떤 세상이든 어리면 어린 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늘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다. 난 내 삶이 만족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은 한번 피어리드를 찍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파이널 피어리드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사람은 죽어서 명예, 자기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죠? 여러분은 죽어서 뭐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죠? 유병호 목사 어떤 사람이었다. 그죠? 호랑이는 남길 게 없어. 가죽이 제일 비싸니까 호랑이 가죽을 남기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좀 중요한 몇 가지 삶의 법칙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요, 인생의 창조부터, 이 세상의 창조부터 삶의 기본 원칙들을 그렇게 해서 제일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땅에 묻히는, 관에 묻힐 때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은 야곱이 관에 딱 묻히는 걸로 입관되었더라. 그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땅에 묻히는 데까지가 인간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 그런 것들, 철학,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라라는 127세를 살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라는 여자가 생을 달리하죠.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열국의 어머니. 그렇죠? 복의 근원의 아내, 복의 근원의 실제 주인공이 된 이삭의 엄마. 그렇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오늘 인생을 막내리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사장, 대표, 얼마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죠? 학생도 신분이죠. 학생,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이름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이름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라는 한 여인의 죽음처럼 어떤 기업도,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언젠가는 피어리드가 탁탁탁 찍히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떻게 죽었는지, 또 남편 아브라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규정한 인생의 정체성, 인생은 뭐다, 그렇게 딱 말씀 나온 게 뭐냐 하니까 본문 4절이에요.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렇게 나오죠.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그 앞에를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인생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왔다가 그냥 나그네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에. 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살지 않나요? 그렇죠? 아이, 목사님, 뭐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됐든 뭐 상급을 어떻게 받든 그런 건 차지하고, 그건 둘째 치고라도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참 그거 뭐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죠. 뭐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으니까, 굉장한 부를 소유하고 자식들에게 잘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자신을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단어로 정체성을 주었을까? 라고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죠? 이 중요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장래를 보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나아갔다는 거야.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나아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봅니다. 9절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았죠. 그러나 자기 아들 이삭과 자기 손주 야곱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막에서 산 것처럼 살았다는 게,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결론이 나오죠. 10절에. 왜 그랬을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에 이제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코프에는, 아브라함의 시계에는 이 땅의 삶의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게 보였다는 거죠. 저쪽에. 여러분, 그 땅이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그 땅이 보여지면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같은 거에 나는 순례자 곧 돌아가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나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가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제 기억하시고 이 영원한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시제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미래만 보인 게 아니고 다른 또 한 가지가 보였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잘 못 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봅니다. 중요한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동굴에 지금 이제 헤브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헤브론이 있고 거기 막벨라, 헤브론 안에 막벨라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막벨라라는 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이제 은 400세겔이면 아마 화폐 단위를 이렇게 좀 바꿔 보면은요. 그 계산을 해 보면 요즘 돈으로 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비멜렉이 그냥 가지라 그러잖아. 야, 너랑 나 사이에 뭐 친구 사이고 내가 다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왕인데 그 땅 하나 못 주겠냐? 그냥 가져. 가지라고 줬는데 아브라함이 난 이거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은 400세겔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등기를 친단 말이에요. 등기를. 이 땅은 아브라함 땅이야 라고 등기를 매겨서 지금으로 하면 등기부 등본을 만든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던 또 다른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구에게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그 나라, 내 육신이 끝나면 갈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나라는 아브라함한테 보였어. 그런데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막벨라라는 이것이 가진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그만이지 돈을 3억이라는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 막벨라라는 동굴을 아비멜렉 이방인에게 샀을까? 이게 아브라함이 본 또 다른 인생의 미래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여러분 이 막벨라 동굴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스트럭을 하고 이걸 막벨라에 대한 그 믿음의 비밀을 찾으려고 성경을 좀 연구하고 그랬는데, 이 막벨라가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나는 곧 죽어. 그죠? 뭐 이 땅에 사는 게 몇 년 살겠냐? 나는 곧 죽어. 그런데 나 말고 내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줘야 될 분명한 신앙의 가치, 기준, 원론, 정점이 되는 것들을 물려줘야 돼. 아브라함은 그 미래가 보인 거예요. 새로운 미래죠. 일반인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막벨라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막벨라가 어디냐 하면은요, 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막벨라라는 그 막벨라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지금 그 파란 데가 있고 노란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몇 사람이 거기 이제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 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이 있고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야곱이 있고요. 또 야곱의 부인 레아가 있죠. 거기가 다 묻힌 땅이에요. 그게 막벨라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들이 묻힌 곳이 그 땅을 사서 여기 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헤브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 모든 후손들은 여기 와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기 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여기 와서 회복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원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싶은 거야. 그게 막벨라가 가진 의미예요. 그런데 그거는 만변에서 나중에 너 그때 내가 그냥 말해서 준 거지 그냥 다시 내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주고 등기 쳐서 이건 내 거야, 여기에 나도 묻히고
내 부인 사라도 묻히고 내 아들 이삭도 묻히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묻히고 내 손자 야곱도 묻히고 야곱의 부인 레아도 묻힐 거야. 그렇죠. 막벨라가 그곳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원 속에서 보이는 예수와 함께 길이 살아갈 그 미래도 보였지만 이 땅에서 내 후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지치고 힘들고 무너졌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막벨라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우리들 나는 금방 간다. 이거 뭐 저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 눈에 어느 날 막벨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올 내 자손들, 내 후손들,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올 저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유병우라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나는 순례자 낯선 거리에 그러면서 그냥 천국 가면 끝났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후손을 바라보고 막벨라라는 돈을 3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내 후손을 위해서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줬냐? 내 후손들이 내가 만든 막벨라에 와서 저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저들이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아팠을 때 거기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가를 제공하고 있었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던 그 막벨라를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벨라가 지금도 있어요.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막벨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곳이었냐면 여기가 이제 막벨라 동굴은 이제 우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네모나게 이렇게 쭉 생겼잖아요. 거기가 지금 아직도 이게 막벨라 동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여기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의 근원이 시초가 된 사람들이 이곳에 아직도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아직도 여기 그대로 보존돼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동그랗게 생긴 게 있잖아요. 그거가 막벨라 동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사진이. 들어가면 아직도 아브라함을 대신한 이삭을 대신한 큰 돌들이 거기 이렇게 딱딱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메카가 되는 겁니다. 얘가. 내 조상 우리의 조상 내 조상 아브라함의 묘가 여기 있구나.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셨구나. 그들의 신앙이 회복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하고 힘들고 지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이 막벨라라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막벨라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기쁨의 나라 여기서는 뭐 하나도 남기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손가락 빨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의 분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남한테 구걸하고 구질구질하게 돈 몇백 불 몇천 불이 없어서 힘들게 살지 마시고요. 넉넉하게
누군가에게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의 분복을 받아서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고요. 가서 구차하게 빌리는 것보다요. 빌리러 온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더 여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 기쁨의 나라에만 가면 된다고 날마다 회개 365일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다가 천국 가면 영광스럽다고. 아니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 나라 언젠가 죽으면 간다. 영원히 준비된 나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내가 돌아갈 나라, 내 본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그 길 중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이 막벨라의 비전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혼두라스라는 곳에 병원을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아직도 있어요. 건물이 무너집니까? 아직도 있어요. 내 이름은 없어져도 괜찮아. 그러나 그걸 본 사람들이 이거는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혼두라스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준 거구나. 이게 와나브 막벨라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참 많죠.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도 제가 한국에 나가서 선교센터라는 곳에 이렇게 있게 되는 적이 많아요. 목사니까. 물론 에어비앤비나 이런 어떤 숙박업소를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선교센터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데 가면 하루에 40불, 50불, 좋은 데는 60불, 70불도 내는데 이 선교센터에 가면은요, 거의 다 대부분 돈을 안 받거나 많이 받아야 돈 10,000원 이 정도 받아요. 근데 내가 거기 있으면서 그 누군가가 도네이션에서 만들어진 그 선교센터는 그걸 도네이션 한 사람의 눈에 이 선교센터는 막벨라가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난 고마웠어요. 야, 누군가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돈 없는 선교사 목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투자해서 이런 집 하나 완베드룸, 투베드룸 이렇게 제공해서 돈 없이 힘들고 어렵고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한 달씩, 2주씩 이렇게 있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분들이 만든 막벨라예요. 거기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죠. 쉴 수 있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눈에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살 영원한 나라만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이 막벨라를 살 수 있는 우리 후손을 향해서, 내 후손을 향해서 만들어야 될 우리들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막벨라를 스스로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에서 누군가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동일한 것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거기 이제 본문이 길어서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거기 예레미야가 그 숙부인 하나멜이 그 아나도 땅을 구입하는 게 나오죠. 그냥 자기 숙부한테서 땅을 하나 사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곧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예요.
곧 망하는 때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는데 왜 그 땅을 샀냐? 돈 주고. 숙부한테 돈 주고 사잖아요. 예, 왜 샀을까요? 예레미야 눈에 영원한 나라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눈에는 70년 바벨론 포로를 살고 다시 이 땅 고토로 돌아와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내 후손들의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그 땅 아나돗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죠.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가치들은, 내가 구입한 그 막벨라는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후손들이 와서 소망을 얻고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그것들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가서 선교센터에 머물면서 그걸 누가 열어놨는지 나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선교센터에 이거는 뭐 누가 도네이션 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난 그걸 그 막벨라를 만든 사람한테 고맙더라고. 그러네 그 사람에서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거를 이렇게 제공해서 전 세계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선교사 목사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멸망되기 전까지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 땅도 당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후손을 위해서 막벨라가 보여지길 바라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쉼을 얻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을 때요,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막벨라를 구입하는 데 쓰는 거예요. 무슨 포르쉐를 사고 뭔 램보기니 차를 사고 그것도 뭐 돈 많으면 사면 좋지요. 그렇지. 그러나 미래가 보이고 후손이 보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길 바라고, 보이기만 하면 또 안 돼. 뭔가를 구입을 해야지. 막벨라를 사야 된다고 생각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말잖아요. 아니야, 생각만 하는 건 nothing to happen.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작은 막벨라를 구입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지어보죠.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며 들으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한 번에 하루아침에 안 한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쪼그라들어 있고 고통받고 있고 끼니가 없고 힘들 때는 1년 동안 그냥 쉬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당장 내가 죽는데 뭔 막벨라를 삽니까? 당장 내가 죽는데 무슨 뭘 해요? 쉴 때도 있고요, 피할 때도 있고요, 숨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뭐라고?
조금씩 조금씩 쫓아낼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에 못 이뤄요.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완성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급하지 말아요. 서두를 거 없습니다. 인생은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인생이. 지금부터라도 내가 구입할 막벨라를 선정하고 조금씩 조금씩 점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이름에 영원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이름에 영원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름은 몰라도 내가 어느 선교센터에 가서 이걸 제공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거기에서 안식을 취했듯이 혹시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한 일을.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두 가지 미래는, 첫 번째 미래는 예수와 함께 살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그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막벨라는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미래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진 자와 후손을 바라볼 수 있는 자와 그 후손에게 나를 희생해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열려지고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그 미래는 모두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저는 정월 둘째 주일에, 첫 번째 주일에 요구된 믿음에 도전하고 순종해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막벨라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2021년도에 내가 만들 막벨라가 무엇인가 기억하시고,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to happen.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막벨라를 구입하십시오. 지금도 저 막벨라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미래가 열려져서 위로는 영원한 나라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고, 땅으로는 막벨라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주변들이 쉼을 얻고 회복하고 도전하고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